오늘 저녁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고 주신 이 주님의 잠언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잠언과 격언은 아마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유다인들도, 그리고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산상에 앉아 있는 그 무리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잠언이나 격언이나 속담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면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도 알고 왜 사용하는지도 알고 그 뜻도 알고, 또 그것이 교훈으로 주어지면 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그것도 다 안다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이치는 마치 한 사람이 두 마리 말을 동시에 탈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한 사람이 한 말을 타는 것이지 동시에 두 말에 올라타서 두 말을 함께 이렇게 어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활을 동시에 쏠 수 없는 그런 이치와도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장사여도 활을 한 사람이 두 개씩 가지고 화살을 두 개씩 날리는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인간, 인간 이상의 인간, 뭐 인간의 손이 4개다든지 또 인간의 발이 뭐 4개다든지, 그래서 말 두 마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활을 이쪽 손도 잡고 저쪽 손도 잡고 또 다른 두 손으로는 화살을 잡아서 날리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인간이죠.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이겠지요. 여기서 예수께서 이 잠언에서 두 주인을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표현에서 이 섬긴다는 말, 이 말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종은 어느 한쪽에만 종이 되어야지, 한 종이 양쪽에 두 주인을 놓고 겸하여 종으로서 섬기는 일,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더라도 그 종이 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말, 명령,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 이거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종이 되면 저쪽에게는 아주 무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자는 거기에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의의 종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될 수 없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죄의 종으로서는 빵점인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종이 섬겨야 할 주인이란 종을 마음대로 부리며 지배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란 종을 완전하게 지배해서 마음대로 부려먹는 절대적인 위치, 그걸 차지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두 주인을 똑같이 중히 여기고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탁월성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척도 한두 번이고 그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외식하는 것이고 가면을 쓰는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고 거짓을 하는 것이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시도한다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 끝은 참혹하고 부끄러운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그 결말은 뻔한 것 아니에요. 되는 걸 해야 되고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결말은 뻔한 거지요.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 상이 있을 것이고 또 영광스러울 것이고 잘했다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할 수 없는 일, 인간이라면 그런 능이 없는데 자신을 과신해서 나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있어, 나는 이 주인도 기쁘게 할 수 있고 저 주인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시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것이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만하는 것이며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류하는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상식인데, 이건 보통 사람도 다 아는 일인데 추론해 보면 두 주인을 인간이 섬길 수 없다는 것, 그건 다 아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앞에 산상보훈을 하고 있는 예수 앞에 앉아 있는 무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와 동시대의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아마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을 거예요. 예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복음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것과 복음을 떠나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동시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잠언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과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이미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가능성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점을 깨우치시고 한 주인만을 섬기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긴 사람은 지금 당장 끊고 한 주인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럴 가능성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한 주인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권고의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선택인지,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반드시 여기 지금 해당된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두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거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똑같이 대할 정도로 정확하고 바른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종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은 한 주인에게 매인받아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주종이 됐으면 다른 이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한 주인에게 사랑을 바치고 중히 여기는 존중을 바친다고 하면 또 다른 한 주인에게는 그보다 못한 사랑과 존중을 바칠 수밖에 없고 미워하거나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존중히 여기면 다른 주인에 대해서는 미워하거나 또는 경히 여길 수밖에, 가볍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주인은 버려야 되고 한 주인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한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한 몸으로서 두 주인에게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와 같이 이렇게 동등한 것도 그러하거든. 더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물질을, 그런 피조물들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물질과 물질 속에서 동등한 가치 속에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그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사단, 이것을 동등하지도 않는데 동시에 섬긴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노릇이다 하는 것이죠. 사단을 섬기려면 사단에게 가고 물질을 섬기려면 물질에게 가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사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겸하여, 겸하여, 이 말은 원어상 대등하다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대등하다, 겸하여. 이것과 이것은 대등한 사이인 거지요.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물질과 겸하여 대등하게, 대등한 위치에 두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겸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보면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찢어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겸하여 이것을 사단에게도 좀 주고 이것을 물질에게도 좀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100%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른 것에 좀 나눠주려고 힘을 비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 눈물까지,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마지막 한 그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까지 다해서 다하라 이거예요. 다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째 계명,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이보다 더 첫째 되는 계명이 없어.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을 사랑하면 다른 한편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편을 중히 여기면 다른 한편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것도 그러할진데 어느 한편에 치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만약 경우 선악의 문제이거나 하나님과 사단,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이것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은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승인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은 경히 여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동시에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된다. 그거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른 구주,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영, 그 다른 영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특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들이 재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싸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인간은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기 쉽다는 거지요. 물질과 하나님이 충돌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라는 단어가 성서시대 그 당시의 언어로는 만몬인데, 이는 가나안 지역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숭배하던 거짓 신의 이름입니다. 만몬은 재물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존재, 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종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시스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이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은 그 속에 악이, 사단의 세력이, 만몬신, 하나님 신을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신에게 있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시스템화되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요. 사람인데 어찌 물질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하나님 믿는 것은 유보하고라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좀 놔두고라도요, 좀 물질을 사랑하는 것 좀 안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거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수께서도 지금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셨어요. 성육신. 여기 성육신이라는 게 아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육신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반기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가만 계시면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알에서 푹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낙하산 타고 푹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 그런 분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중의 아이로, 그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리고 탄생을 하시고, 그 모진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피난을 가고 돌아오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을 겪고 수모를 겪고, 그러면서 30년을 보내고 30년 보낸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나 이렇다 할 각광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몰라서, 물질이 중요한 것을 몰라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지요.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물질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것, 그것도 아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리면 어찌할까?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관하는 거짓신보다 더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격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과 그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